아이고, 참 위대하십니다. 오늘 이 명절날에 이렇게 예배 나와서 목소리는 또 이렇게 청아합니까? 맞죠? 엄청 아름다웠죠? 예. 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은 인사 좀 합니다. 날마다 기적을 체험합시다. 한 번 더 할게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 참 오늘 이렇게 명절날 참 올해는 다 공휴일이 명절하고 같이 끼어 있어요. 일을 많이 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도전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요, 우리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만 하는 게 내 경계라는 게 갖고 있더라고. 근데 현장을 가는데 거기까지 꼭 가야 되나? 이게 오는 게 자꾸 핑계 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가 하나님 기쁜 뜻을 행하는 도전이래요. 그래, 생명 살리는데 가야지. 하여튼 갔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가면 안 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하나님 또 새로운 현장을 열어주셨으니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를 합니다. 자, 구원을 이루는 도전이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는 도전. 그게 뭘까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근데 우리가 체질은 그대로야. 서성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근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우리가 자꾸 변화돼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구역 식구가 간호사였는데 남편이 이 도박을 해가지고 하여튼 결혼해가 1년 만에 아파트 다 말아먹고 이 차 이거 뭐라 그러죠? 이 매매하는 사람인데 이 남자가 이 잡기가 능하더라고. 잡기가. 그러더니 조그만 집을 또 몇 천만 원 주고 하나 얻어줬는데 하여튼 근데 이제 아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구역장님 그 자기 병실에 철학하는 사람이 같이 병원에 입원을 했대. 근데 자기 사주를 받았는데 딱 맞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으면 사주팔뚝이 빠져나왔는데 왜 딱 맞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체질이 안 베꼈거든. 그 살아온 습관대로 쭉 살아가거든. 해방은 됐는데 삶이 안 됐거든.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래, 빠져나왔지. 영은 천국 백성은 됐지. 그랬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옛날의 습관과 체질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지금부터 예배드리고 강단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훈련받으면서 나를 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거기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저 김포로 이사를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를 왕따 시킨다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그 왜 뭐를 왕따 시킨다 했더니 건설이라고 세워줬는데 이제 우리 구역에서 건차를 세웠으니 거기 가서 건차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거든요. 저는 이제 열심히 종교생활 하던 사람이라 열심히 구역 식구들 맨날 반찬해서 먹이고 뭐하고 하던 사람이라 얘들은 바다만 먹다가 갔어. 갔더니 너 건찬인데 아무것도 모르냐고 또 구박을 했대네.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우리 동네로 오고 싶대. 그냥 거기서 드려라 했더니 어느 날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구역 예배가 애가 6명이었거든요. 구역 식구는 셋인데 애가 둘둘 가지고 오니까 이 뭐 난장판이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얘기를 했죠. 그거는 내가 자네들을 잘못 가르쳤네. 내가 저쪽 교회에서 워낙 종교생활 하다가 맨날 아침마다 매일 다락방을 했어. 우리 집에서 그 애기 엄마들 하고 아침 먹이고 반찬 다 싸서 넣어주고 그러고 또 전도학교 월요일날 오면은 점심까지 다 먹여서 그렇게 데리고 다녔거든. 그렇게 챙겨주다가 이제 그거 하니까 안 챙겨주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전도사님 따라 딱 다녀라. 그리고 전도사님 시킨 대로 해라. 지교회는 아무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좋잖아. 애기 데리고 심심한데 넓은 데서 뛰어놀아야 되니까 뛰어놀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해. 기도도 하고. 정말 그 사람이 바뀌었어요. 정말 바뀌었어요. 나중에 지역장까지 하면서 정말 전사님 배 쫙 붙더라고. 근데 지금은 저 캐나다 갔어요. 거기서 복음 때문에 이제 애들 데리고 갔는데 바뀌었어요. 우리가 생명 말씀을 받기는데 도전을 해야 돼요. 근데 생명 말씀 누구부터? 나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서론에서 이제 웃는다 그랬잖아요. 일로일서하면 젊어지고 노하면 늙어진다 그랬는데 저는요 내가 웃는 것이 기적입니다. 저는 웃을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 일어났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일어났습니다. 또 오늘 교회 가야 됩니다. 30분 잤어요. 다 끝나니까 5시 되더라고. 1시간은 잘 수 있겠다고 딱 누웠는데 장로님이 다시 만나니까 막 깨우는 거예요. 왜 꺼냐고 소리를 질러놨더니 나 6시에 일어날 건데 왜 꺼냐고 막 그래놨더니 잠도 못 자게 그런다고 했더니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너무 감격이 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정말 그동안 내가 왜 안 우셨죠? 모든 사람의 짐을 내가 져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동생 책임져야지, 부모님 책임져야지, 결혼하니까 또 맏며느리네. 또 애 낳았더니 남편은 그냥 지방으로 가버리게 애만 냅두고 또 가버렸네. 평생 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거죠. 지우고 오니까 또 전부 가정들이 힘들잖아. 그 짐을 내가 지려고 하면서 내가 3년 동안 얼마나 우울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요 내가 질러 해서 그랬던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이제 주님 앞에 딱 던져버렸어. 그때부터 제가 웃습니다. 내 짐이 아니니까. 아버지 짐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즐겁게 사역해야 돼요. 내가 이뤄야지. 절대 못 이룹니다.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오늘 숨 쉬는 거 하나도 하나님 허락하면 못 써요. 그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심각하게 살았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게 기쁜 거죠. 그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 되고,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죠? 드디어 이제 제 방을 도배를 했습니다. 이제 장로님하고 우리 아들하고 둘이서 이제 이만큼 두꺼운 거를 이제 그걸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방에 책을 다 꺼냈겠죠. 책장이 5개인데. 근데 다행히 3개는 아들 방에 갔어요. 지방이 크다고 그 방에 넣어놓으라 그러더라고. 제가 제 방에 침대도 들어왔습니다. 이제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제가 소파에 앉아도 됩니다. 그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벽이 완전히 전체가 새까맣게 졌어. 아들이 엄마 밤에 뭐 먹칠했지. 엄마 잠 안 자고 먹칠했지. 이제 결로가 생겨서 물이 이제 줄줄 나니까. 근데 뭐죠? 사는데 지장 없단 말이죠. 지구는 계속 돌아간단 말이죠. 내가 오늘 없어도 지구 돌아갑니다. 원칙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타트만 운동, 4천망대 운동과 237 치유 운동인데,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게 스타트만을, 내게 그리스도로 채워자 얘기죠. 내가 그래서 채우니까 이게 흘러 넘쳐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물이 흘러내려요. 내려서 이게 내려가면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룬단 말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차고 흘러 넘치니까 주변이 다 스타트만이야. 3인1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3인1조 이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국을 기업으로 줄 거라고 그랬잖아요. 만국을 준다는데 제가 막고 있더라고.
아버지 그 현장은 안 가요. 그 엄청난 현장인데 제가 맡고 있어요. 그릇 준비해. 그릇을 넓혀야 되겠어. 맨날 하나님 저 그릇들 깨주세요. 뭐든지 담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될 때 오늘 바울이 3인 1조를 했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전도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똑같아서 맞는 게 아니라 배경은 두 사람이 너무 달랐죠. 바울하고 다 달랐죠. 근데 원리서 되는 거는 복음 안에서 원리서 된다는 거. 부부도 원리서 안 됩니다. 나와 나도 원리서가 안 돼요. 부부 원리서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누가 내 마음 안 알아준다?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디모데와 에바 브로디도가 있는데 이 미션을 같이 합해서 마음을 합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이 나와 원리스가 되고 내 가정, 저는 이제 우리 가족, 이제 우리 남편하고 아들하고 셋이 스타트만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자. 하나님 메시지는 줬으니까 이제 할 겁니다. 그럼 세상이 못 말리잖아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요. 안전한 걸어가나 뭐 하나 메시지 들으면서도 계속 기도해요. 계속. 어떻게 해요? 기도의 포를 쌓았는데 그이가 어떻게 되나 봐야지.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되나 봐야죠.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무너뜨려요. 집중 공격해요. 무기 주셨는데. 그죠? 그래서 첫째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디모데라고 했는데 같은 마음이다. 같은 마음이 되려면요. 낮아져야 됩니다. 칼보리가 돼야 돼. 아까 어떤 우리 분을 만났는데 우리 건호선사하고 둘이 이제 나란히 걸어가니까 둘이 누가 높아요? 이러더라고. 목사가 낮지. 목사가 최고 낮아. 목사가 섬기는 사람이 최고 낮은 사람이야. 그랬더니 전도사가 조금 더 높지. 목사보다야. 낮아지면 문제 없어요. 그죠? 높이 봐요. 어디를 우리가 올라가겠습니까? 날마다 보면요. 정말 내 자신을 보면은 정말 웃겨요. 누가 웃긴다 합니까? 당연히 웃겨요. 되게 웃겨요. 하루아침에도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마음도 이랬다 저랬다 뒤집어지고요. 남편만 봐도 속이 뒤집었다 엎어졌다 하고요. 아들처럼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잔소리하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웃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누가 뭐라 하면 그렇다고 얘기하세요. 그렇다고. 바울이 뭐랬습니까? 나는 개수 중에 개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에 평화가 임한다니까요. 남편이 뭐라 해도 그렇다고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뭡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해줬다. 서로 연약한 것을 감싸줬다는 거죠. 그죠? 저는 오늘 예배를 탁 드리고 근데 너무 감격인 게 하나님 나도 오늘 예배 와서 또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복음 중에 복음을 듣게 하신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또 오늘 왔는데 우리 식구들 다 시골 가고 아무도 없으면 어쩌나 했는데 또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아이고 얼마나 이쁘던지. 네, 감사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보고 내가 기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스바냐서 3장 17절이죠. 그죠? 우리를 보고 날마다 기쁘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저기 10절 사이에 뭐가 있죠? 너는 뷸라라. 그죠? 너는 헵시바 나의 왕관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 우리 스스로 우리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상대를 소중하게 여겨주면 그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요. 내가 나를. 그래서 우리가 삶운동의 승패는 뭐냐? 한마음 한뜻이다. 사단은요 이거를 나눕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면 저절로 내 거는 없어져요. 내 생각도 없어지고. 그리고 뭡니까? 내 인생이 덤으로 살잖아요. 저는요 이 복음 안 만나서 벌써 죽었어요. 생명을 하면 10개 줘도 다 갖다 버렸을걸요.
안 살아요, 이 치사한 세상. 이 험하고 이상한 세상 저는 안 삽니다, 성격이. 근데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내가 웃을 수 있고 나랑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날마다 나에게 새 생명, 나에게 새 생명, 먼저 우리가 새 생명, 또 우리가 뭐 장단기 결석자지만 먼저 나에게 날마다 새 생명. 이게 기쁨은 갈 마음이 나는데 이거 안 되는데 가라는데 억지로 간다고 됩니까? 마음이 안 맞는데 맞추려고 하면 되냐고요. 내가 내 마음이 안 맞는데 내가 내 마음에 맞아야 남도 맞죠. 그죠? 지극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먼저 나를 사랑하고. 그죠? 그래 될 때 이제는 디모데가 영적인 삶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일이 맞다면 나는 내 거 포기하고 복음의 종로로 사겠다. 그죠? 이걸 체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많은 연단을 겪었어요.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 속에서 육신의 것과 우리는 많이 싸우잖아요. 내 편안한 것도 있고 게으름도 있고 뭡니까? 육신의 뭐 소욕 따라 가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벗어났을 때 영적 자세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슨 목사님이 영적 제자도라는 책에서 제자라는 것은 원래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원래의 의미의 회복이다 그랬는데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했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죠? 그게 영적인 우선순위라니까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라는 거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입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에바브로디도인데, 자, 복음의 힘이 올인한 에바브로디도는 자, 동력자인데요. 어느 정도냐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파송된 사역자라 그랬어요. 선교 헌감도 전달하고 또 옥중 생활도 돕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건 헌신이죠. 그죠? 그 당시는 교통도 안 좋죠. 전부 다 걸어 다녀야 되죠. 강도도 있죠. 그죠? 그만큼 어려운데 옷도 좋은 것도 아니고 신발도 좋은 거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그곳에 함께 수고했다. 이거는요, 대단한 거예요. 인생을 내놓은 겁니다. 저도 제가 19년도 가을 11월 달에부터 아팠잖아요. 정말 뭡니까? 가족은 제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워낙 씩씩하니까 뭐 그러려나 하는데 우리 치유국 식구들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회복시켰다니까요. 좋은 데는 병원을 가고 어디 가고 그렇게 데리고 가더라고. 저는 뭐 생각이 멍한 상태라 뇌경색이 왔으니까 그냥, 근데 그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뭐죠? 복음의 동력자. 서로 힘들고 아플 때 돕는단 말이죠.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정말 우울증 걸리가 죽으려고 하여튼 몸부림을 쳤어요. 죽고 싶어서. 근데 우리 권사님이 계속 전화해서 괴롭힌 거예요. 와라, 밥 먹자. 이 사람이 회복됐어요. 뭐냐면 너무 감사하대 지금. 아파트 뛰어내리고 싶고 막 죽으려고 차 안에 들어가서 그냥 있고 온 가족이 찾고 뭐 그런 난리가 없었죠. 근데 뭐죠? 뭐 해줬냐고요? 친구 해줬어요. 그냥 같이 밥 먹자. 얘기 덜어주고. 이번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이래라 저래라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못해요. 못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한단 말이죠. 같이 있어주기만 해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동력자가 우리가 함께 같이 밥 먹고 함께만 있어도 동력자라.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도 자살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생명건 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요? 자신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 그랬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랬어요. 바울을 치료하러 갔다가 이 에바브로디도도 병이 난 거죠. 같이 병이 난 거죠. 이게 뭐죠? 내가 병이 난데도 같이, 그죠? 가족의식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 식구들도 서로 가족의식을 가지시고, 저도 솔직히 말해서 아들하고 남편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는 시간보다 우리 지우국 식구하고 거의 뭐 더 잘 알죠. 그죠?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은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제일 편안하고 제일 재밌고 그죠? 엄청 재밌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암 환자가 많잖아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도 많이 기도하지만 이 암은 죽음을 받아놓은 거거든요.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도 받을 수 있어. 우리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나 사랑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 느끼고 재밌고 맞는 것도 먹고 하늘도 좀 보고 저기 꽃나무도 좀 보고 그러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 최고로 하나님께서 주신 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땅만 보고 다니잖아요. 이거 일하고 이거 일하고 이거 일하고 스트레스만 많이 받고 그리고 내가 스타트만 못해서 또 스트레스 받고 먼저 나부터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24, 25예요. 그러면요 뭡니까?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다. 이제 교회다가 빌립보 교회다가 이제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죠. 왜? 그 정도로 자신을 돌보지 않고 모든 걸 올인했다. 그죠? 우리 그 타짜 연속 보니까 도박하는 사람들 걸잖아요. 다 걸잖아요. 그죠? 저번에 제가 아는 사람이 필리핀에서 8억을 땄어. 그래 8억 따가 왔으면 부자 됐잖아. 10억을 채우겠다 하다가 20억 빚을 졌어. 그 해결 안 되니까 어디로 들어가겠어? 조폭으로 들어갔지. 그래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욕심이 많단 말이죠. 다 걸어 다 걸어. 그죠? 그 갖고 본당 헌당 헌금이나 좀 하지. 자, 우리가 함께 군사된 자다. 우리는 함께 군사된 자예요. 나만 잘해야지. 같이. 항상 같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딱 미션이 주어지면 그대로 가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뭐 스타트만 또 뭐 3일 1조는 뭐고 4천망대는 뭐고 237 치유는 또 뭐야. 처음에 엄청 헷갈렸잖아요. 원단 메시지 딱 떨어질 때 이건 또 뭐지. 근데 이제 계속 반복하니까 구체화되니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눈이 달 누구랑 내가 스타트만을 할까 하면서 이제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을 타고 가면은 딴 걱정이나 딴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죠?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배경이 뭡니까? 믿음의 집안이에요. 외할머니, 그죠? 조모, 엄마가 다 기도 배경이 있어.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없어. 근데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았더니 이게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우리 집은 이런 집이야 저런 집이야 상관없어요. 복음 안에서는 통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자 연약한 부분을 감사 안으셔야 돼요. 감사 안으셔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걔를 고1 때부터 만나서 다락방을 하고 쭉 왔어요. 그냥 쭉 왔는데 이제 이번에 장로가 되더라고. 40 몇 살인가. 그런데 참 고생 많이 했어요. 혼자서 몸부림치면서 했는데 결혼도 잘하고 애도 잘 놓고 잘 살아요.
근데 인사를 왔더라고. 가슴이 뭉클한 거야. 걔를 보면 걔가 힘들게 산 걸 내가 옆에 다 봤잖아. 근데 얘가 그래도 이 예원교 안에서 중직자가 되는구나. 근데 안아달래. 안아달래. 그래서 둘 다 안아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모르고 그냥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어려울 때 조금만 도와주면 이 아이들이 커서 이렇게 이 대예원교회 안에서 나이도 어린데 중직자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은혜가 크죠. 그죠?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울과 평생 동력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랑 동력할 겁니까? 이제 은능은능 머리로 계산하세요. 첫째 나랑 동력하자. 우리 가족이랑 동력하자. 내 옆에 친한 사람이랑 동력하자. 근데 동력하려면 그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초월적인 응답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안 되죠, 다. 안 되고 있죠. 대상관계. 요즘 제가 계속 대상관계를 합니다. 이제 이번에 화요일 날 수련회를 할 건데 거기서 이제 제가 에네그램하고 하면서 대상관계에서 좀 많이 다뤄줄 거예요. 왜 사람이 운명이 다르죠? 엄마가 지어줘서 그래요. 거의 엄마가 지어줬어요. 뭐라 그랬냐면 아유 저놈은 어디 가. 아우 얘는요 게을러가지고요. 아유 이거 망할 놈이 이게 저주받은 놈이야. 이런 엄마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 이 교회 말고 저쪽에 있을 때 제가 총무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 엄마가 항상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와요. 하나도 문제가 안 돼. 그 얘기하면 왜 선생님 앞에 오면 문제가 안 돼? 나는 집에 가면 문제가 될까요? 그게 누구 문제죠? 엄마 문제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해요. 근데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애들은 너무 착하고 좋다고 근데 우리 애는 왜 이러냐고. 애들 다 똑같거든요. 근데 제가 말을 안 하잖아요. 말을 안 하니까 괜찮은 것 같죠? 애들은 다 똑같아요. 뭐죠?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엄마는 어릴 때 늘 저한테 아유 저거는 밥도 안 먹고 아유 저건 배가 말라가지고 배가 들어가가지고 내 소원이 제 배 한 번 올라오는 게 소원이래. 지금은 24시간 배가 부릅니다. 저번에 검도사한테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목사가 배가 임산부 배가 돼 있다. 그게 바로 접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매일 점심을 학교에다가 갖다 줘요. 3년 동안 초등학교 다닐 때. 열정도 대단하죠. 이게 도시락은 작은 거, 이제 반찬통은 큰 거 해주는데 제가 항상 밥을 반 남겨왔어요. 왜 남겨왔을까요? 엄마 걱정하라고. 애기들이 그렇게 교활합니다. 이거 우리 엄마는 뭐냐면 제가 젖을 많이 못 먹어서 저렇게 몸이 약하고 밥도 안 먹고 아버지가 막 걱정하고 있어. 나는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데 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우리 손녀가 있습니다. 우리 가면 며느리가 아이고 제가 뭘 밥을 안 먹어. 우리 제이는 얼마나 밥 잘 먹는데 엄청 잘 먹던데 그치? 그 키 큰 거 봐 하고 막 제가 얘기하니까 막 먹어요. 내가 가면 막 먹어요. 키도 커서 막 가서 기자들가 서고 막 그래. 막 발 들고 막 서고. 우리 세이 많이 커서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엄마들이 보세요. 5살 때 ADHD가 있었어요. 아이에게.
이게 초등학교 때 딱 정착이 돼버려요. 엄마가 안 바뀌니까. 엄마가 불안하니까 애가 불안하거든요. 애를 그렇게 한자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36개월까지 만 3년 양육자의 모든 것이 아이에게 그대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가 하얗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가지치가 3개월, 임신 3개월부터 만 3세까지 이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이게 이제 생기거든요. 그럼 좋은 거를 집어넣으면 이게 딱딱딱 입력이 돼서 이제 이어지고, 그러면 이제 유련이 돼서 뇌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때 틀린 걸 넣어주면 이 애는 평생 걸 갖고 가는 거죠.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5세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의식을 해야 돼요. 사람을 딱 만나면 아이고 얼굴이 왜 그래, 왜 그래, 몸이 아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젊어졌네, 좋아졌구만. 그 옷 좋네, 그 옷 보니까 그냥 기부인 같아야. 부자 같네, 부자, 원래 부자였대, 더 부자 같네, 막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말을 바꾸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입력이 된 사람이 관계를 맺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넘어졌어요. 이제 우리 아들이 그날 새 바지를 사갔는데 입고 자전거 타다가 이렇게 베란다에서 보니까 넘어졌더라고. 자전거를 갖고 오면서 실컷 주변을 돌아보더라고. 자기 넘어진 거 누가 본 사람이 없나 하고. 근데 왔는데 무릎이 찢어서 피가 철철 나요. 근데 얘는 그게 걱정이 아니야. 오늘 새 바지 이거 찢어진 게 걱정이야. 그 이제 어머니 바지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다리는 안 다쳤니? 그랬더니 뭐 다리 다친 거는 지금 아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응, 알았어. 그럼 바지는 꼬매 입자. 그러고 이제 벗기고 이렇게 많이 다쳤더라고요. 치료를 해줬죠. 보통 우리 그러면 어떡하죠? 엄마가 더 속상해가지고 오늘 산 옷을 이랬는데 또 무릎은 왜 다쳐가지고 더 속상해가지고, 그래 되면 이 아이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감정을 표현을 못하죠. 많이 아프겠다. 아유, 그리고 어떻게 참았니? 그 약 발라주면서 그 붕대 감아주고, 그리고 그 옷을 이제 세탁소 가서 무릎을 이제 땜빵을 해줬거든요. 영원히 안 입었어요. 이 선정서 후 해결. 우리는 문제 해결부터 하죠. 정서, 그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뭡니까? 감정을 먼저 터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정서예요. 그죠? 그리고 사업은 이성으로 해라. 그러니까 이 정서는 누가 줄 수 있냐? 아무나 밥은 먹이고 입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정서는 엄마만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아내라는 뜻이 비치는 해라 그랬잖아요. 엄마가 웃어야 부부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저께 그 TV에 그 교수 나와서 하죠, 그죠? 그냥 오은영이가. 근데 그 아기가 5살짜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엄마가 웃었으면 좋겠대요. 울면서. 자기가 말을 안 들어서 엄마가 웃지를 않는데요. 엄마가 이제 번아웃이 왔더라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엄마 아버지 다 울어 거기서. 애가 그 말을 하면서 엄마가 웃지 않아서 애는 너무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복음 아니면 웃을 일이 없죠. 오직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반짝반짝 비추지 못하면 뭡니까? 축축해 우울하다는 거죠. 그죠? 36개월 된 아이가 때리고 핥히고, 이거는요 분명히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자, 초등학교 때 상담을 받는 아이는 대학교를 가도 상담을 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상담을 했는데 엄마가 치유 안 되니까 그게 쭉 온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동생이
조카가 7살 때 원형 탈모가 와서 여동생도 원형 탈모, 얘도 원형 탈모라 애를 이제 상담 그 정신과의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엄마가 상담해야 된다니까 얘가 왜 내가 상담받냐고 고생 많이 했죠. 그러니까 뭐죠? 표상을 바꾸죠. 표상. 우리 엄마는 우울해, 걱정이 많은 사람이야. 슬픈 얼굴을 아니라 우리 엄마는 날마다 행복해. 우리 엄마는 나랑 재밌게 놀아줘. 이 표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엄마를 볼 때 어떤 얼굴로 보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 초등학교 때 맞았어요. 얘는 중학교 가면 가해자가 돼요. 고등학교 가서도 가해자가 됩니다. 집에서 매 맞는 아이는 나가서 때리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부모가 또 안 때리는 아이는 밖에 가서도 안 때려요. 근데 우리가 폭력이요 신체 폭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언어로 폭력도 하지요. 그 다음에 뭐요? 눈빛 폭력. 쟤리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눈빛 폭력은 이 가슴에 박혀서 잘 지워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하고 그렇게 째리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항상 웃으세요, 가족들한테. 그리고 그걸 보고 자기 자신한테 웃어주고. 그 이제 애가 남을 때려요. 너 왜 때리니? 물었더니 제가 나를 무시하잖아요. 얘는 무시하면 기분 나쁜 거죠. 집에서 무시받고 있다는 거죠. 그죠? 너 누구한테 맞아본 적이 있니? 엄마한테 맞았던 거죠. 왜 맞았니? 엄마는 너를 그렇게 왜 때렸니? 라고 물어서 그럼 이래서 맞았어요 할 때 너 억울했겠다. 내가 말 안 들으니까 그랬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진짜 억울했겠다. 그거 하나인 걸 못 풀어서 다른 사람한테 때리는구나. 네가 피해자라서 다른 사람들이 가해자가 되는구나.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은 우리 아들이 그래요. 선생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해요. 우리 선생님은 애들 막 때린다? 그냥 막 때린다 그래요. 아유야 나도 아들 둘 키는데 힘든데 그 많은 학생 얼마나 힘들겠냐. 그때 입 딱 다물어 버리더라. 근데 어느 날 오늘 선생님 나 이렇게 혼냈다. 그래? 선생님 그랬어? 그래. 엄마가 선생님한테 좀 따져야 되겠다. 학교 가자. 우리 아들한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랬더니 아 엄마 괜찮아. 사실 나도 잘못한 거 있어. 왜죠? 얘는 자기 편이 필요했던 거죠. 제가 연말에 한번 불러서 가봤습니다. 선생님이요. 애들이 일어나 놓고요. 막 때리러 머리통을 다 때리더라고. 내가 들어갔어요. 애들 안 맞게 하려고 좀 나가 있으래. 자기가 흥분이 돼서 지금 대화를 할 수가 없대. 그래서 우리 아들 1학년 때 선생님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도 문제가 많은 선생님이라더라고.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학교 교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우리 아들이 자기 반에서 우리 아들이 자기를 제일 싫어한대요. 우리 작은 아들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감정적으로 얘기해주면 얘는 딱 안 받아요. 그 늘 이 창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근데 뭐라냐면 학교를 폭파시키고 싶었대. 학교가 가기 싫어서. 그럼 왜 학원은 왜 폭파 안 시켰는데 학원은 또 엄마가 다른 데 보낼 거니까 학교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대. 초등학교 2학년 그랬단 말이죠. 이게 애기들한테 성품이 되는 거죠. 이게 영적 문제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라니까. 그런 다양한 것들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이게 먹어지고 그게 성격이 되고 인격이 되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도 복음 따로 나 따로인 거죠. 자기 진단을 잘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공감과 지지와 이해와 수용을 해줘야 돼요. 힘들었겠다. 열받았겠다. 누가 나 째려봐. 속으로 욕하죠. 저 인간은 왜 난 저기 째려보는 게 눈가를 파버릴까. 이래버리면 일단은 내 속은 시원해. 그러고 또 그래. 나 진짜 나쁜 놈이구나.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누구나 할 수 있어.
그게 창세기 3장이라는 게 받아들여져야 내가 갈보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참아요. 근데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돼. 그 사람은 엄청 이제 속으로 욕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 어차피 다 나쁜 사람이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 의인은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3장 10절에 말했죠. 의인은 없다 그랬죠. 저는요 교회 다닐 때 어떤 집사가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가시나라 그랬나 그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집사가 가시나라 말을 할 수가 있어? 나 그 사람 옆에도 안 갔어요. 그 교회를 떠나기까지. 그랬는데 그 사람이 우리 어머니 돌아갔는데 부조를 한 거야.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왜 그 여자가 왜 부조를 했냐고. 그 돈 몽땅 모아서 교회에다 헌금을 다 해버렸다니까.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는 척하고 살았어요. 망가지세요. 무너지세요. 무너져야 그리스도가 설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없어야 돼요. 나는 원래 창세기 3장입니다. 예. 쓸데없는 것만 갖고 있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뭐요? 정말 아까 그 얘기했처럼 내 스스로도 그런 안에 분노가 있다면 억울했겠구나. 짜증났겠다. 속상했겠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나를 다독거려주고 내가 나를 양육해주고 내가 나를 치유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꾸 내가 충분히 해주면요 다른 사람한테 받을 생각이 없다니까. 내가 스스로 못해주면 누가 나 위로 안 해줘 하면서 뭐 해가지고 생색내고 싶고 막 인정받고 싶고 그래 된단 말이죠. 그게 인정 중독이에요. 일 중독이 되고 그게. 그러니까 계속 내한테 위로와 격려 해주면 이게 가득 차요. 이게 찰만입니다. 이제 스타트만입니다. 홀로 나오잖아. 이게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잖아. 칭찬해 주잖아. 그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부모님이 충분히 주셔야 되는데 우리 시대에 무슨 부모가 그런 거 주는 부모가 있었겠습니까? 욕 안 하고 안 때리시면 천만다행이지. 그죠? 빗자루 묵내 있고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옛날 어른들. 있는 욕은 엄청 많이 하고. 부산 사람들 뭐요? 욕하면 새가 만발이 빠질 놈이라 하거든요. 유광수 목사 한번 그 말씀하셨어요. 새가 만발 빠지는 게 뭔지 압니까? 혀가 만발이나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매달아 자살을 많이 해요. 목매달고 자살하면 그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부모가 자식한테 한다니까. 저주를 하잖아요.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죠?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말 듣고 성장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나에게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지지. 그래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그게 받아들여져요. 뭐하러 오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예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해결해 줄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주고 싶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그도 우리에게는 뭐죠?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전신갑주를 딱 입고 이 세상은 사단의 세상이라 틈만 나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누굴 통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 무장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금요천하 때 그렇게 하려면 뭡니까? 복음의 힘이 있어야 되고 집중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고 그래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이 3,7반도 금수강제 이 찬양을 남궁옥 장로님이 작사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걸 못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참 나쁜 짓 많이 했죠. 근데 많이 했지만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다는 거죠. 당파 싸움 하느라고. 자기끼리 싸우느라고 그 섬놈들한테 당했잖아요. 그 사람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백성이 우리끼리 뭉치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약하면 누구든지 덤비거든요. 우리도 약하면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뭡니까? 기업은 세계화예요. 정치가.
정치가 많이 늦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제는 이 나라 우리 국가가 전 세계에 나가는 뻗어나가는 귀한 국가인데 그에 받침할 수 있는 정치가 되고 좋은 정치가 잘 기도하면 돼요. 욕한다고 하나도 해결 안 돼. 예. 기도하셔야 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사단은 분명히 공격하고 또 이 나라 이 백성을 통해서 이 원색 복음을 가진 백성을 통해 전 세계 복음이 전파할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왔고 이 민족 안에 들어왔던 이거 축복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 내공이 튼튼해야 돼요. 내공이 있어야 되고 신문을 가지고 싸움을 해도 쭉 집중해서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24, 25 기도거든요. 그게 그러면 옆에서 무슨 말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게 요셉이고 그게 다윗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의 힘, 말씀의 힘, 기도의 힘으로 원리스가 되라. 내가 나와 원리스가 되면 우리 가족이 원리스가 될 수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원리스를 시켜 안 그러면 분리를 시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지 않아요. 이걸 원리스로 만들어야죠. 이 축복을 누리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삶운동의 주역이 돼서 한나라 확장시켜 나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명절날인데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정말 에바브로디도와 또 디모데와 함께 3.1조가 된 것처럼 우리도 먼저 내 자신이 나와 정말 스타트만이 되고 또 우리 가족끼리 또 내가 있는 지역에서 또 우리가 모든 만남 속에서 3.1조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